지금은 추석 때가 되겠습니다. 주님 예언하신 말씀대로 추석 때 세상 끝이 이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추석 때 세상 끝 종교 종말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 분별을 잘 해야지 되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육의 영육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겠다는 그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추수 때에는 알파와 오메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하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택한 목자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말씀으로 알곡을 찾는 때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그래서 이 추석 때 세상 끝 심판과 구원의 때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때에 무슨 말씀이 이 종교 종말에 이 세상 끝에는 무슨 말씀이 응하느냐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울풀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부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하신 묵시 그러니까 계시 묵시가 종말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은 주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림에 나타나는 때도 세상 끝 추울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 영접지 안에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제 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서 많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오게 되었고 땅끝까지 증거 전파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 전파해 왔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 가운데에서 진짜 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 믿는 자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추울 때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데까지만도 많은 순교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도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희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증거 전파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선 때 세상 끝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 그래서 지금은 많은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 끝 추울 때가 되었고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미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파 오메가의 말씀 또 추석 때에 이룰 말씀 두 번째 오시는 때를 또한 추석 때 세상 끝이라 했고 이제는 믿는 자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 때에 알파와 오메가로 오늘날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때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은 종말의 추수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묵시의 말씀이 응하는 때는 주 재림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때는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제 때가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때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러나 그 아담이 배도로 인해서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인 오늘날 계시록의 두 번째 오메가로 이루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 응하는 이제 때, 이 추수 때, 세상 끝에 종말에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 2장 7절에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잃었던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을 오메가인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잃었던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이제도 전에도 장차도 오시겠다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이뤘던 생명나무 가시를 하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고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한 것이 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고 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 성전에 기둥되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겠다. 둘째 사방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또한 보좌에 주님이 보좌 앉는 것처럼 너희도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받는 자가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다니엘 12장 7절에는 말일에는 성대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일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에 묵시 계시 말씀이 응하고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이 응하는 때에 이 말일의 때에 성도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사역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알곡을 복간해 드리겠다고 수권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약속 속에 주님은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6월절 밤에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또한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다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 또한 그 6월절 새 포도주를 먹을 때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새 포도주를 마실 때가 새 것으로 새 포도주를 또한 먹게 될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구약의 모세 때의 그림자로 장막과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계보좌를 보고 모세가 장막과 성소를 지었고 짐승의 피로 육의 죄를 이제 씻는 역사가 있었지만 양심의 죄까지는 온전할 수 없는 그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언약했던 그 피의 언약을 폐하고 주님이 오셔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되겠다고 온전하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 새 언약을 하면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의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노라 하는 것이 그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언약과 약속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백성을 삼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되리라는 이 새 언약은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계적이다 그렇게만 알고 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새 언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 나라 이룰 약속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자녀를 온전케
하겠다는 약속이 남아있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는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초림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세원하게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기까지는 양육이 있었습니다. 다 깨달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받고 세원하게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AD 313년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이제 그 추수 때에 이어질 일과 추수 때의 사역, 이 추수 때에 거두는 사역, 이 남아있는 사역까지 그 제자들의 몫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이제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 불을 증거 전파하라 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이 추수 때에, 불법자가 가득한 때에, 추수 때 종말의 때가 되면 불법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진리의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이 추수 때에 추수권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을 거두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다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종말의 계시의 말씀,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사도 요한이 AD 96년 통해 계시를 받고 기록한 이 말씀은 종말의 추수 때 이제 이루어질 말씀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계시록에는 6번의 2일 후가 나오기 때문에 6번의 2일 후, 2일 후라는 것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일이 있어야지 후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의 2일 후, 6번의 2일 후가 있기 때문에 6번의 2일 후의 순례를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6헌식을 강조하고 계시록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지금 12지파를 만든 야곱의 사역, 야곱이 전장을 들어서 내가 전장을 보고 들었다 사도행전이라고 증가하고 나왔는데 이 야곱의 이 신천지의 사역이 계시록의 어디까지의 사역인가, 계시록 전장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육헌식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지만 그 육헌식에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그 육헌식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왜 사건을 이뤄나가게 되는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 뜻을 주님이 또한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 그 비밀의 역사와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역사와 주님의 약속까지라도 이제 깨달고 그 약속에 참여함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